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단에 모실 텐데요. 잠시 우리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고 결국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그의 경륜과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인텔리십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학부 과정을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곳 미국으로 유학을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직장에서 보잉사에서 근무하셨대요.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어떤 문물을 겸비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늦게 부르심을 입고 지금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많은 시대를 깨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본인 소개하실 때 딱 한마디로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늦게 부르심을 받은 은혜 받은 종이라고 소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늦게 부르심을 받은 은혜 받은 종 마이클 목사님 단에 모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늦게 부른 게 아니라 막차 탔습니다. 막차 탔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쁩니다. 주님께서 바쁘세요. 그리고 자꾸 뒤에서 밀주시고 앞에서 끌고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저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오직 남은 것은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가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항상 큰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얼마나 됐어요? 손좀 들어보세요. 예, 많이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곳에 아름다운 추수교회를 숨겨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섭리와 그리고 그 임재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저희들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사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왔다 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꼭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손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하게 임하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퍼스널 타치가 모두에게 임하게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악한 영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옹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이 시간에 오직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슬퍼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바라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들으시고 제목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제목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두드리는 그러한 제목이 되고 마음속이 생각이 나는 그러한 이 말씀과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지만은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면은 나가면서 1시간, 2시간 후에 성경 말씀 다 까먹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던가 아주 먼 옛날에 추억처럼 그게 사로를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죠. 그런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신약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두 하나님이 어때요?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은혜 시대에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신앙은 뭔가 조금 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 대한 그 태도, 마음 이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10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생활했는가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뭐 주일날 또는 일요일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가 됐으니까는 이제 아침에 일찌감치 빨리 준비하고 성경 가지고 교회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일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대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그 마음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의 그 말씀을 받는 그 모습과 그 컬처와 그 다음에 그 마인드세트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가죠. 주일 기다리고.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 뭐가 있느냐? 안식일, 일주일에 안식일 하루만 있어요. 안식일. 그리고 모든 그 날짜가 그 요일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하루 전, 안식 이틀 전 이렇게 그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 안식일을 향해서 이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모든 포커스가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나면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삶의 포커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D-3, D-2, D-1 그 다음에 로켓 발사할 때 그 다음에 파이어 하고서 이제 그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그 카운트다운의 그 심정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 가정의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안식일 날 나가서 살지 못하니까 그 전날 다 준비해서 촛불 켜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그것이 가정의 주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안식일 그 디너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쉽고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을 이제 컬처에 따라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믿었다라고 하고 할 끝났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전부 다 똑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우리는 뭐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는가? 무엇에 내가 시간을 그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사는가?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거기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서로 또 아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 물론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지만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다 자기네들이 가리키고 그리고 그 종교 예절을 열심히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리켰는데 참 영적인 진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그들이 예수님이 열심히 아마 믿었던 거 어땠대요? 따라다니고 어땠었는데 근데 결국 그 구약의 성경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릴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하지만은 진짜 영생의 주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더 유명해져야만, 나를 잘 세일즈를 잘 해야만, 내가 잘 프로모션을 잘 해야만 내가 잘 나가고 잘 인정을 받고 또 진급을 그 프로모션을 잘 하고 그래서 내가 잘 살지요. 그것이 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세상 사람들을 또 교회들을 유혹해서 눈을 가리게 해서 그 다음에 귀를 멀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교회 자랑, 그 다음에 내 목사 자랑,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또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무엇이 많고 해서 이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쫙 하니까는 나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서브웨이를 탈 때 여기 워싱턴에도 서브웨이가 있겠죠. 그렇죠?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은 서브웨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바쁘죠. 사람들이 그냥 새까맣게 몰려서 쫙 가서 또 서브웨이 문이 쫙 열리면 들어갔다가 또 쫙 갑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한 그 데스티네이션을 알지 못하면은 같이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러시아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는 목적이 확실하면은 그거 사람들이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가는 그 열차를 찾아서 그 트랙 넘버를 알아서 그쪽으로 가야 되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꽉 찼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7교회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7교회 메시지를 주님께서 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교회 전부 다 꼭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2교회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지 않고 나머지 5교회를 전부 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하신 그 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교리는 아주 잘 지키고 그랬어요. 지식도 많고 또 그리고 모든 전통적인 그러나 종교형이 꽉 찬 그러한 그 교회를 주님께서 너희들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보가모 교회는 거기에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당의 교훈 들어가고 또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이 들어간 곳이고 그리고 우상과 행음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또 사대 교회는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지근한 교회라고 주님께서 토에서 내치겠다고 했습니다. 다 7교회가 다 예수님의 그 바디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교회들이 전부 다 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그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 영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탄들이 다 교회마다 다 들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사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미혹을 마지막 때 주의하라고 그랬죠. 미혹. 이 미혹이 뭡니까? 거짓말, 가짜. 그래서 요즘 이 사탄은 아주 경험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가 이것을 아주 잘 아는 그러한 사탄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그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게 해서 그래서
편한 대로 믿게끔, 쉬는 대로 믿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다. 넓고 편하고 쉬운 대로 가라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삭속삭하면서 딴 사람들이 그러는데, 딴 교회가 그러는데 왜 너만 그렇게 그렇게 유난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고 갑니다. 그러고 가요. 사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 내가 거기서 나오죠. 내가 그것을 반대로 돌아켜서 돌아오죠. 근데 교회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같이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될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고 다시 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 특별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라고 하는 뜻이 사람에 의해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바로 링컨 대통령이 얘기한 바로 그런 스타일의 교회입니다. 민주주의 교회입니다. 민주주의 교회. 성경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교회 예배단도 있지만은 움직이고 모든 나가는 것이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뜻입니다. 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뜻대로 했더니 그 결과가 우리는 부요하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몰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심이 돼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끔 된다. 그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러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영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 반대로 내리셨어요.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내가 그걸 판단한다면은 너희들이 그게 아니라 부자고 부요하고 그러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곤고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곤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을 우리나라 말을 썼는데, 곤고라는 것은 그 아주 악한 얘기입니다. ratchet.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우리 저 405장 찬송하죠. 거기에 ratchet like me 하는 그 영어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네, 그런 뜻이에요. 악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아주 악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가련하다. 가련하다는 얘기는 불쌍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주 miserable하다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내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가망이 없는 그런 아주 miserable한 그러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매기신 성적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아직 세상 심판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하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성경 공부는 하는데, 근데 이것은 그대로 따라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적어도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에 의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막상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은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중얼중얼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나와요. 그것이 현대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해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깊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만, 깊이 기도해야만 그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너희 교회가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내가 원하는 거고 멀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때 회개를 해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엄청난 시간을 기도하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런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양심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딱딱해져가지고 이 양파의 껍질이 다 벗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줄 수가 없어요. 사탄이 기도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가 기도한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기도하라고 그러지, 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아주 간단하게, superficial하게 그렇게 그냥 적당히 하면서 그러고서 지나게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미국의 크리스천 여론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조지 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을 상대로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라고 설문을 냈어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그 중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5분 내지 7분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디보션 할 때 경건의 시간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밥 먹을 때 잠깐 고개 숙이고 하고,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잠깐 하고, 그 토탈 하면은 maybe 5 minutes, maybe 7 minutes. 그거예요. 그거에 그런 정도의 영적인 나의 투자, 이거 가지고는 주님하고 깊은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중간에서 이 악한 영들이 다 따먹기 때문에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것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 사탄들이 교회를 그렇게 해서 바쁘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지치게 해서 기도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오래간만에 마음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앉아있으면 전화가 때려오죠. 셀폰이 계속 울립니다. 또 그리고 성경을 찾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이 찾아지가 않아요. 딴 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게 해서 그래서 집중 못하게 해요. 또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왜 다른 잡생각이, 내가 누군데 돈 구워준 생각, 이거 저 사람이 왜 안 갚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갑자기 와서 내 머리가 혼탁해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기도 못하게 해요. 사탄이 제일 우리를 쉽게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보시고 요한복음 13장 1, 2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생각 속에, 마음속, 생각, 마음 똑같아요. 그 속에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 그 마음속이, 우리 생각이 사탄의 플레이그라운드예요. 항상 들락날락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아주 강력한 그 필터, 스크린 도어를 만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지가 없이 그들을 막 다타는. 내가 저 사람을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이 아주 싫어하고, 저 사람을 주름없이 미워하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기 질투하고 해코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얌전합니다. 품위가 있고 화장 잘하고 옷 잘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얼마든지 그 사탄이 와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 부정적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은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고개를 흔들고 다 예수 쫓아버려요. 귀를 예수의 피로 씻고 눈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다 쫓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훈련과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그 10장 5절에 보면은 모든 나의 아는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에 거기에 복종시키라고 그 말씀드렸어요. 그게 영적 싸움의 제일 첫 번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들락날락 합니다. 말씀에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이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면은 자꾸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탄은 그거에 아주 그 마스터예요, 마스터. 그 아담과 하와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한 바로 그 술책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지식나무의 열매, 선악과 이거를 봐라, 그렇죠. 그 전에도 그 앞을 계속 아담과 하와는 지났고 거기서 또 다른 열매도 아마 따먹었을 것 같아요. 너냥 지나다니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봐라, 저걸 봐라. 그 보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 독가스를 확 하고 불어넣었더니 갑자기 그것이 광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겁니다. 이 보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 지금은 교회 안에도 이제는 전부 다 보는 것으로 됐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다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멀티미디어. 근데 이것이 우리가 뭐 필요한 건 사용해야죠. 그렇죠? 이 전화기도, 이 셀폰도 옛날에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봐요. 그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 무슨 이메일 체크도 다 셀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 테크놀로지가 계속 우리에게 편하지만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엔리치하게 그렇게 끌고 가느냐 아니면 더 스포일하게 끌고 가는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다 사용하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 그러면서 그대로 같이 서브웨이 쫙 사람들 가는 데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 사탄들이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람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의 그 캐릭터입니다. 그 이사야서 14장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서 그 루시퍼의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들 사탄이 그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푸시하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미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했어요. 이 미혹은 우리 눈앞에 그 탐욕과 그리고 또 물력으로 너무 쉽게 이것이 바뀌어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는데 그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일 쓰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한국에서는 참 안 된 얘기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아주 귀하게 다 섬깁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목사님만 해피하면은 I'm so bless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목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키워서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빠져야 돼요. 내가 그 앞에 서서 자꾸 내가 높아지면은 여러분 그거 잘 알죠. 당나귀가 높아지면 예수님 넘어진다고. 그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런 거는 강조를 안 해요, 교회에서. 계속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거를, 그거를 굉장히 푸시를 합니다. 사람 앞에 영광,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할리우드에서 좋아하고, MTV에서 좋아하고, 스포츠맨들이 좋아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대통령 프라이머리를 하는데 공화당 뭐 민주당 해가지고 뭐 야리야리 피켓 들고서 하죠. 예,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높이는 그 아주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들이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그래요. 그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세계 평화를 내가 보장하고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또 안정스럽게 peace and safety 이거를 강조하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도 똑같죠. 다 공약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다 영접합니다. 민주주의인데 머저리티로 보트를 많이 얻으면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하죠. 사람들이 따라가요. 교회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교회들도. 사람들이 와와 가니까 나도 같이 갑니다. 사람들이 와와 가서 표를 받으니까 나도 표를 받는 겁니다.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또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하면서 요즘 천기도 분별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새틀라이트로 다 봐도 날씨가 익스트림 웨더 패턴에서 아주 더웠다가 아주 추웠다가 정신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하늘을 보고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고 주님께서 꾸중하셨습니다. 시대의 표적은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성경하고 같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텐션을 안 합니다. 극히 소수만 이걸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잘못된 교인들에게 깨우치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먼저 사랑했던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을 특별한 대우를 해줄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환난하고 핍박을 받는데 더 핍박을 또 받으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들이 그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걸 더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미국에서 여러분 간헐적으로 인터넷에서 북한에서 지하교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스토리를 듣고 간증을 여기 나온 사람들 간증을 듣습니다. 지금 핍박받는 사람이 많아요. 비단 중국 지하교회나 북한뿐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수단이나
또 그 이스트 나이지리아 같은 데에서 많은 그 무슬림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또 동남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같이 조반을 뜨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때 자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얼굴도 자기 못 듣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그런데 그 대답을 동문서답 그러죠. 그 아가파오, 그 다음에 필레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내리셔서 내가 친구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친구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23절인가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었어요. 베드로만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 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는 배반을 했고 그 대신으로 들어온 마띠아 또 죽었어요. 채찍을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말에 풀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와서 보라고 했어요. Come and see. 그리고 follow me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끝까지 따르라고 했어요. 아멘. 끝까지 따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극히 소수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I'll see you next time. 그럼 바이바이.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I love Jesus 그래요. I love Jesus.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할 때는 I have to think about it. I have to pray. I have to pray. 그리고 돌아가. 주님과 사이에 막힌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이에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다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거기에 그대로 다 무릎을 꿇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인가 21절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네. 말하고 지키는 거고는 그건 천양지차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않는 자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다르진 겁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그런데 시험이 오면은 어려운 일 닥치면 그럼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지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 다 바빠요. 바쁜 중에도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9년 되었습니다. 제가 막차 타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9년 되었어요. 그런데 9년 되고 난 교회가 아직도 개척교회의 모습을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재작년이군요. 2010년 9월 12일부터 저희들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철야 기도를 저녁 9시부터
계속 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매일 했습니다. 토요일만 제외하고, 토요일은 없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저녁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매일 그렇게 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1월달부터는 우리가 저녁 8시부터 밤 12시, 1시, 2시까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일하는 사람들은 좀 일찍 하고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나의 그 가장 낮아지는 그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높아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혼탁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힘들어요. 전부 다 싸워. 전부 다 얻어맞아요. 자동차 사고 막 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아프고 말도 못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결단하는 사람들, 겉의 모습이 얼마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얼마가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따라오느냐 아니냐, Follow me 하고서 그러고 주님께서는 계속 앞으로 가십니다. 끝까지 나를 따르느냐 아니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안 되면은 내가 편할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따를 수가 없죠.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기도하는 교회 귀하게 섬기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사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입니다. 저를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 개척교회 또 하나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제가 혼자서 새벽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혼자서.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나오면은 주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 왔냐? 나 여기서 너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주님.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 말씀의 깊은 비밀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모아서 그걸 한 것이 아마 제가 목사님 들었는데 그 신부를 부르는 소리라 하는 그 메시지에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비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마지막 때 교회가 많은데 신부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부가 적기 때문에 신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그걸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엔지니어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압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가르쳐 주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것을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7교회에 똑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그 그레이 에리아가 없어요.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내가 사탄을 밟고 넘거나 아니면 사탄이 나를 밟고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막 부르죠. 안 오니까 강제로 다 오라 그래가지고 다 오고 났더니 그 다음에 왜 너는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 붙잡아서 매서 어두운 데 내쫓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 축하객들이에요. 축하객들. 예수는 신부가 없어요. 교회에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부가 얼마 안 됩니다. 신부가 얼마 안 돼요. 변화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Total transformation. 안과 겉이 다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손해보니까 그러고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게 너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이것이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 쫙 다 나오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고난을 이런 사람들이 이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에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보다도 더 큰 재앙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그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는 온 세상 인구들이 다 죽고 8식구만 살았습니다. 롯의 때는 온 도시가, 2도시가 다 완전히 불바되고 바다가 되고 3사람만 살아났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쪽으로 하신 말 아닙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착착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우리가 똑바로 준비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뒤에서 left behind. 그래요. 나는 다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신랑이다 하고 했더니 등불에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여자들만 갔습니다. 슬기로운 여자들. 그 다음에 그 5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그 5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것이 내가 가진 그 재능, 스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된다라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5달란트의 그 진짜 비밀은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계속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것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열천녀의 비유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이러한 그 지식과 그리고 그거의 깨달음, 이것이 바로 달란트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사용하고 그러면 더 많이 부어주고 더 기름 부음을 입고 그리고 더 나눌 수가 있는데, 듣고서도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 거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으로 제자들로 가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시간이 남았을 때, 한가할 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다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목소리 크고 고집 세고 그런 사람은 이깁니다.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데모하고 그다음에 고집 피고 그러면 귀찮아서 그들이 들어줘.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소수의 정의 부대를 주님께서 신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죠. 일주일 전에 이 버지니아에서 한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닉슨 대통령 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해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분인데 1974년에 그 닉슨 대통령의 바로 옆에 사무실에서 오른손 역할을 했던 그 아주 똑똑했던 사람, 별명이 해쳇맨, 도끼로 사람 자르고 없애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민주당 그 프라이머리 이것 때 그 워터게이트 그 호텔에 그 와이어탭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치사하게 대통령이 그걸 고백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척 콜슨이 그 대통령 우리말로는 특별 보좌관인가요? 수석 비서관이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총대를 쥐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요. 근데 자기를 계속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 텔레비전 기자들과 그다음에 뉴스페이퍼 그 기자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자기 가족들 집 앞에 24시간 카메라를 대고서 그러고서 이제 숨어서 취재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버스턴 그 마사추세츠 거기 근처에 자기 그 친구 타마스 그게 레이티언 그 큰 회사의 사장이었었는데 그 친구에게 가서 좀 머리를 쉴 겸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척 자네 나를 좀 따르게. 난 얼마 전에 그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빌리 그레이엄 그 크루세이드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내 마음에 그 평안이 있고 골치 아픈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나를 따뜻한지 좀 그렇게 하고.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척 콜슨이 아니 정말 그렇다면 나도 한번 믿어볼 거 없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가기 전에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면은 나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내가 믿을 테니까 나도 그렇게 내 친구 탐처럼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달라. 그게 마음속에 계속 갈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영접을 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 영접할 것이 그게 완전히 깊이 셋다운 하지 않고 계속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소에 갔죠. 안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감옥소에 갔습니다. 그 간 동안에 그 아들의 그 대통령 특별 보좌관 비서에다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타격이 커서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은 계속 감옥소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하원에서 그 넘버 4맨이었었는데 RQ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워터게이트 그 히어링 청문회 때 그 척 콜슨을 아주 가장 집요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를 못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척 콜슨이 감옥소에 갈 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미국의 법조항을 쫙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법조항 중에서 그 innocent man,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머지 형기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 감옥소의 형무소장한테 내가 척 콜슨을 대신해서 나머지 임기를 살 테니까 이제 척 콜슨을 내보내셔. 자기 아버지가 상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척 콜슨을 면허를 해가지고 그러고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소에 나왔던 그 척 콜슨이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Are you sure? You want to come into the jail? 그랬더니 이 사람 I'm ready. 민주당 하원 넘버 4맨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미네소타주의 거버너다가 이제 분임도 다녀가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Because you're my brother in Christ.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척 콜슨은 땡큐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that's enough.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무엇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나머지 형을 다 마치고 3년 반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자기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Because of Christ, I'll come back here again.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여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은 그곳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도 다 뺏겨서 여기 버지니아 부속에 있는 한 아파트의 2층에서 거기서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남은 있는 돈 다 털어서 3,000불 앞에 넣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들, 감옥소에 있는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걸 받아주세요. 라고 시작한 것이 Prison Fellowship Ministry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미국 국내 여러 그 프리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Born Again이라고 하는 그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죠. 그 결과로 전 세계 118개국의 그 Prison Fellowship Ministry 브랜치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철창에 갇히지 않은 수많은 우리들 그들은 모르고 그냥 계속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토탈 트랜스포메이션 됩니다. 나의 계급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집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고 왕따당하지만 겸손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늘 깨닫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의 종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사탄 마귀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싸우고 외롭게 좋은 길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